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 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도 듣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형제보다도 더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문제가 본인은 잘 나가고 있다는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 이제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어디까지 이제 나갔는가 하면은 정광훈 목사가 세운 당이 무슨 당이죠?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나요? 무슨 자유기독당인가 뭐 있어요. 거기에 대전 지부장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가 목회만을 하면 좋겠는데 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할 따름이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만 감당해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일반 성도 한 사람이 이제 그런다면 그 한 사람만의 문제예요. 근데 목사가 그런다면은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성도들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젊은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그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둘이 다 빠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길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다 잘하느냐? 아닙니다. 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깨닫게 하시면 언제든지 회개하기를 원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잘못된 길로 가시면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야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생각나시면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한번 같이 합니다.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이제 신앙의 집 하면은 이제 집을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앙의 집은 이제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각자가 또 교회입니다. 예선교회라는 모임,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고,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이렇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의 집은 이제 우리 예선교회 이 모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집이 세워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집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먼저 첫 번째 보니까 터를 말씀하고 있어요. 터. 자, 한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세워지면은 보면은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제 유대교회에서 입교한 사람들이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제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육은 상관없다 하는 그런 뭐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제 이상한 교리들이 점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오직 내가 닦아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것은 없다. 율법 아니면 뭐 할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서 이렇게 변질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의 집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기초. 아멘.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최고의 바탕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감기가 걸려서 기운이 없다고 여러분들까지 기운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좀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를 해주시면 내가 더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바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그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의 교회, 아니 신앙의 집이 바른 터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예선교회도 오직 예수님이에요. 네, 다른 것으로 뭐 세상 것, 어떤 명예나 아니면 어떤 지위나 돈이나, 여러분들 이제 어디입니까? 저기 서울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도 헌금도 막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꽃다발을 전하고 같이 막 사진도 교회 안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찬기도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조찬기도에 가서 목사님하고 그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거기에 이제 정부 요인들하고 사진 찍고 한 거를 막 교회에다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환영받고 막 그러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올림픽에서 어떻게 됩니까? 메달을 따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막 자기 명예도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름이 펼쳐지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걸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환영받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환영 받으시고 나타낼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요.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모르게 교회 안에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막 그런 거 막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작은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교회 목회자가 이제 세미나 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부흥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밖에 다른 존재는 안 돼요. 돈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떠한 세상의 지위 때문에, 세상의 지위 때문에 요즘에 이제 목회자 청빙을 할 때요, 이력서를 받아요.
사무 이력서까지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로님 몇 분이 그 서류를 봐요. 대학교는 어디 나왔나. 네. 그걸 가지고서 그리고 설교 몇 편 들어보고 저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은 둘째치고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나 아니면 어떤 학력이나 지식이나 이러한 뭐 언변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모든 걸 따져요. 아니, 요즘 재미난 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토요일까지도 사실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올려놓고 설교할 걸로 다 해놨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섰어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사임했습니다. 자진 사임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설교 표절했다. 재탕했다. 막 저는 재탕 많이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달라요. 네. 바울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너에게 안전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 찾아가다 이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런 거. 있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지금까지 은퇴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요 다 표절한 거예요. 외국에 다 표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트집은 안 잡고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은 트집 잡아서 내보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살 길을 바로 찾아야 돼. 내가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오직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됐어요. 자, 그 터를 다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 그래서 그 터가 말씀에 굳건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요 말씀으로 서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터가 되고 그 위에 이제 반석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네. 아멘.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아버릴 거다.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갖가지 강령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율법의 이제 그때 상황이나 또 사람들의 이제 모든 형편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요. 예, 강령.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풀어준 것이 이제 강령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외에 장로의 유전 또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런 것들로 막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전적인 거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교훈 어떤 단체가 만드는 자기들의 교리 이런 것들은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교회의 규례, 어떤 전통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쫓아가도 우리는요 주의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어려워도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변질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주님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게 다 풀려졌어요. 내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못해. 그러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쫓아갈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터가 되고 거기에 이제 반석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우리는 거룩한 터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터. 세상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 그렇게 돼요. 목사가요 설교만 잘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짓된 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음란의 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다 하면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과 함께 그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영이 나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목회자가 어떤 상태냐.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있어요. 위에서 맑은 물을 내려보내요. 근데 이 파이프에 농약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맑은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흘러요? 농약이 흐르는 거예요. 세균이 묻었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물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흘러요? 코로나 세균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물을 먹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겠죠. 교제하고. 평변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인이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평변사님 아시겠죠? 네.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 없어요. 죽어가는 교회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해서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 너희는 이겨야 된다. 사단을 끌어들이고 잘못된 부패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대교회가요. 어떤 지역이냐면은 옛날에 이제 손으로 만지면은 금이 되는 뭐예요 그게? 마이다스? 미다스라고 그러나 뭐예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금으로 변하는 신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알긴 아는데 이름이 마이다스라고 그랬나 미다스라고 그랬나. 그 사대교회가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금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금으로 이제 부로 다 변질돼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된 거지요. 교회가. 그러니까 죽은 교회요. 살았다 하나 너희는 죽었다. 만약에 그 교회 다니고 있으면은 그 성도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부유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도들도 많지요. 부자들도 많지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 모임 단체 행사에 가면은 막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세상 말로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 주님 없는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거룩해지길 원해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터를 이제 예수님으로 닫고 예수님으로 이제 반석을 세워서 그 위에 이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이제 건축 재료가 이제 외형적인 이제 건축을 짓는 거죠.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우리의 신앙의 이제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금, 은, 보석 같은 재료로 세워져야 된다. 근데 금, 은, 보석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땅에서 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구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냥 땅에서 구해서 얻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금, 은은 어떻게 합니까? 재련을 해요. 수없이 불로 재련하고 또 다른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서 골라내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재련하느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점점 높아져요.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다른 것과
뭐 14K 있고 18K 있고 24K 있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어떤 것과 더 합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겠죠. 이 재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프로테이지가 100%에 가까운 99.99% 이제 100%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됐을 때 실제적인 그 가격이 정해집니다. 다이아몬드를 캤어요. 다이아몬드를 그냥 원석 가지고 그냥 쓰질 않아요. 그거를 다듬어야 돼요. 다이아몬드 다듬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세밀해야 돼요. 고도의 기술자를 통해서.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 누가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100%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과 시련을 겪어서 나를 불순물 같은 나의 문제점들, 제약된 요소들,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 이러한 것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 오직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제대로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불이 필요해요. 공력이 나타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내가 내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 단단한 그러한 이렇게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물리치려는 그 사람을 이기라는 게 아니라 나를 단련하라고.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겁니다. 뭐 세상에 나 어렸을 때는요 남편이 십자가요 자식이 십자가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건 남편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옛사람을 죽이려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지고서 남 탓만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줬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은 내가 신앙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많은 연단을 겪고 훈련을 받으면요 불로 공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어떤 시험이 닥칠 때 그 사람은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집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 없겠어요?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요. 쉽게 편하게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안 해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 따라서 이리저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왕궁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아니다. 선지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바람 저려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직직직 때문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뭐라고 그래요? 교인이라고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쉽게 변질된 그런 신앙,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지 돼요. 점검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증해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라.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시험 당해봐야지 알고, 겪어봐야 알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이제 자기는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될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바쳤어요. 아낌없이 바쳤어요. 조금도 불평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표시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시험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어떤 결정을 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감동으로,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를 세우는가. 자, 집을 다 세웠어요. 다 세웠어요. 우리가 집만 세웠다고 사나요? 그 안에 뭐를 이제 이렇게 갖다 놓느냐. 그 안에 뭐 부엌에는 싱크대도 있어야 되지요. 화장실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이러한 것들은 갖고 또 이렇게 뭐 TV 필요한 사람은 TV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갖가지 이제 내부에 장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부. 자,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 예선교회 중심이나 내 중심에는 누가 주인인가? 다 세우고 나서 이제 누가 주인이냐? 그 집주인이 진짜 그 집주인으로 사냐? 세를 줘서 주인은 따로 있고,
그냥 새대로 사느냐, 그것도 다르잖아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셔야 돼. 아멘. 내가 나의 주인이면은 나의 집을 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졌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은, 주인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붙어서 내 영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때, 내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신앙의 내부, 우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성령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 목사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주인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라면 언제든지 떠나야지 돼요. 네. 네. 안 떠나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것도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으면은 월세를 살든지 전세로 살면 주인이 떠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아요? 떠나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이렇게 같이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내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이제는 주인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말씀의 아름다운 신앙,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 아멘. 주님이 다 바꿔주셔서 더러웠던 것, 추했던 것, 악한 마음, 시기질 됐던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삶으로. 바울의 중심이 그랬어요. 바울의 중심은 유대교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요.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의 중심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유대교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중심이었어요. 중심이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품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생각 속에 또 의지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기 원한다. 그 중심.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단장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단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에 다 주님으로 바뀌어지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신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는 외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옛말에 그래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떻다고요? 나만 아는가? 한 사람만 아는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그거는 안에서 일들이 그대로 밖에도 비춰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외적인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인공 역할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부분에 내가 미약한 부분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어떤 부분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모습이 흉한 모습이나 아니면 냄새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기 싫은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돼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로 연단을 받고 재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임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 된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